눈물이 막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괴로워서가 아니고 남들 다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뭐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치도록 이 일을 할 곳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제 소개는 마치고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는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죠. 안구했네 그 찬양의 그 주인공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했냐? 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를 택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성적인 그 문제, 가장 가로막고 있는 그 성적인 문제를 꼭 집어내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잠깐 띄워보시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없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셨어요. 자,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웬 모르는 유재인 남자가 갑자기 내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놀란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상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여인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자기의 죄를 들켰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그 자기의 그 죄 문제를 좀 피하고 싶어서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그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면 예배가 자신의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을 그렇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 자신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물어본 예배 문제가 뭘까요? 그녀는 자신이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죠.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경멸을 했어요. 서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롭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경멸을 했고 두 민족이 아주 왼수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했어요. 유대인은 전통적인 예배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딱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유대인한테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C 4세기경부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여인이 얘기하고 한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백 년 동안 어느 곳이 참된 예배 장소인가 놓고 양쪽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었어요. 야,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야 진짜 예배가 되냐? 뭐가 맞는 예배냐? 사마리아인의 그 그리스도인산 예배 아니면 유대인이 예루살렘 예배. 근데 이 여자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장소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특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특정한 형식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특별한 장소, 사람이 드리는 걸로 이 여인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한테도 목마름이 있죠. 그 목마름은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죠. 네, 인간이 느끼는 쾌락순위 탑5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탑5 궁금하시죠? 5위 뭘 것 같아요? 여행 4위 섹스 3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 성공 2위가 도박 1위가 뭘 것 같아요? 네? 술? 약한데 마약 1위가 가장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래요. 저는 마약까지는 안 했는데 술을 고래했어요. 제가 정말 술 뭐 밤새도록 먹고 하루 담배 세갑 피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놀았어요. 제가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목말라 하는 게 다 그 자녀가 제일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지적질하는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녀가 평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맞죠? 다 여기 왔잖아요. 왜 왔겠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왜 왔냐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른하고 청년들 예배 따로 드려야 된다. 이 사람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예배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고 또 장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을 나누듯이 지나치게 장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에서 드려야 되냐? 우리 코로나가 나온 것 현장에서 드려야 되냐? 물론 현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이 예배하느냐? 예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답변하셨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하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람의 문제, 장소 문제로 보고 거기에 집착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직장 신호에 제가 이제 그 지도 목사를 좀 그래도 했으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신의 활동 비율을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약 5% 비율입니다. 100명 중에서 5명만 나오고 95명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희귀종이에요. 네, 5명 남편은 희귀종이지만 1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신뢰 안 하는 기독교인한테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신뢰 안 하는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회사에서 왜 예배하지? 일해야지. 당신 뭐냐? 직장에서 또 예배를 해야 되냐? 우린 직장인인데 직장인으로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평일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뭐하는데 내가 그 시간 들여가면서 그걸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그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고 장소는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장소 문제, 사람 문제 얽매이면 진정한 예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장소, 사람에 매이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와 관련되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2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 찾아보면 잃어버린 것을 집요하게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수색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죄인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그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 유대인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분은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가난해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LG 신우회원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터교회 여기 오늘 은파 기사에서도 오셨지만 정말 일터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인, 음악, 사업가, 전문인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슬은 우리의 영혼, 적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 회장님이 내가 말씀을 선택하기 전에 이걸 적었어. 제가 말씀을 선택하고 나중에 이게 짠 게 아니고 회장님이 이걸 적었어요. 네? 여기 나오는 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인데 이게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많아요.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들죠? 정성껏 우리 마음을 다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고, 근데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으로 예배하는 어떤 거냐 하면 영어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스피릿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스피릿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에 인도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에 인도되는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사람 만나는 것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인도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계시잖아요. 온누리교회 그 수석 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일입니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2017년 갑작스러운 그 안면마비로 3개월 쉰 후에 2018년 1월 예배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000명이 가득한 예배당 안에서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셨고 방언이 터지고 손이 화덕같이 뜨거워지며 안수할 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뚫고 지나간 것이죠. 제가 그동안 가장 조심하던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평소 무식한 스타일이라고, 왜냐면 이분이 좀 유학파잖아요. 인테리거든요. 버클리 나오고 무식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너무나 뜨겁게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설교, 기도가 뜨겁고 강렬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강남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은 5,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성장을 했죠. 그 부흥의 비결이 바로 성령께 인도되는 예배라고 목사님은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한편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필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예배라는 게 뭐냐? 내 경험대로 사는 것,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저는 세상 쾌락 명예를 줬던 그런 집사님한테 잡사였고 찬양을 좋아해서 제가 성가대를 했어요. 예, 성가대를 시켜주더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시안에서 나오는데 조는 거예요. 제가 조는 거. 다른 순서는 멀쩡한데 멀쩡하게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떨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 조는 거죠. 코까지 걸면서 제가 까무러친 적도 있어요. 제가 안 자려고 견디고 또 견뎠지만 어김없이 예배 때마다 졸았어요. 아내한테 얼마나 꼬집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휘자 있잖아요. 성가대 이 사람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무청을 받았는지. 그래도 저는 꿋꿋이 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제 영혼을 번개처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경험을 바꾸고 결국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으로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 기도, 헌금, 마음 삶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목마름하며 예배를 견디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제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됐고 제 삶이 바뀌고 가정과 자녀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박정호님 아까 제가 미리 뵀는데 정말 이게 딱 뵀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이 확 붙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막 그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예배자구나 딱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장로님은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예배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은 게 뭘까요?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을 만난 듯한 기분이야. 8번 학번이 아주 그 불행한 학번이거든요. 광주 민주화 탱크 막 학교 들어오고 이런 아주 그래서 공부는 안 했는데 학사 경고 많이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그만두고 싶어서 하루하루 견디고 계세요?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내일 때려치기가 버티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버티고 계신가요? 사람과 세상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디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한 우리를 통해 이 영적 전쟁터, 이 마법, 세상의 끝, 이 이곳 일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